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것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앤드류 토니가 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은 열매만 많이 따려고 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에 앞서 듬직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는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의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얼굴과 몸매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운동을 하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투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원칙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믿음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려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책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제자들과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 올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기를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청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교육과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릴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의 도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도 누려야 되고 목마른 영혼의 사랑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살이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받기만 바라는 신앙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도 바울 자신은 그것을 심히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몸을 채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헤롯 왕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시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미리 청탁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함께 와서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 꼭 앉히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권력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마음을 두지 말고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권력을 잡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권세나 명예를 얻는 자리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리 집사는 뭡니까? 원래 1년직이에요.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다음 해에도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에는 집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직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 분은 평생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공동의에서 결정하여 교회가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열을 의미하거나 권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다, 권력자리다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쓰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얼마나 쌓아 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물질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될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으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이들이 하는 행동은 도저히 나의 제자답지 않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한다 할지라도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복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늘 보좌가 더 합당한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종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청지기냐 하는 것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고장난 인간 아닙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많이 받았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인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종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들에 핀 꽃처럼 육신의 일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건강이나 사업의 성공에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은 못해도 우리는 진실한 사람, 남들보다 건강하지는 못해도 운동은 좀 못해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마당발이 못 뛰어도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노래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해도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북은 쳐야 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은 실천해야 빛이 있는 거예요.
루터킹 목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북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건강한 양은 목자가 부르면 기쁘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섬김을 받는 삶보다 섬기는 삶이 더 소중합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없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결국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임을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더 힘쓰고 애쓰고 세워나가는 우리 온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기는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